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변하는 것을 볼 때가 우리는 많죠.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 명예가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람이 힘이 생기면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본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지키는 규칙과 절차를 힘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특별 대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돈을 많이 내면 퍼스트 클래스 같은 거 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타잖아요. 또는 국회의원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그 어떤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기 자존심과 명예와 대우받는다는 긍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지키는 어떤 절차와 질서를 자기는 넘어서고자 하는, 그것들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온 해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그 여러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제 간구했어요. 특이한 장면이죠. 나병 환자들은 보통 동네 밖에 있어야 합니다.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주로 해당에서 전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자기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피하도록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를 높여 외친 거죠.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 피했겠죠. 혼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네 뭔데 여기까지 왔냐고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데 아주 특이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동네 밖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친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피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굳이 손을 안 대도 되죠. 말씀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지 않습니까? 명한 자 귀신들도 복종하도 다 말씀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이제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놀라운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불쌍하든 하지 않든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에다가 오물을 섞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물이 되는 거죠. 깨끗한 물에 똥이 묻었어. 그럼 아무도 그 물을 안 먹죠. 똥물이 된 거 아닙니까? 부정한 자를 정한 자가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부정한 자를 정한 자가 만졌더니 부정한 자가 정해져 버린 거죠. 당대의 원칙은 뭐예요?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새벽이라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졌더니 부정한 자가 정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만졌어요. 왜? 그를 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 교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이제 정해지는 절차를 행해요. 그럼 그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데 뭘 하냐면 맑은 물을 뿌리게 돼 있어요. 물로 씻게 돼 있는 거죠. 물로 씻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한 자가 정해지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물이 묻었어요. 그럼 많은 물로 그 오물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 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물과 같은 거예요. 부정한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릴 수 있는 그 많은 물과 같은 그 어떤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은 부정한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부정해져요? 아니면 세상이 정해져요? 뭔 말인지 헷갈려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면 세상이 정해져요? 우리가 부정해져요? 세상이 정해져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고 새 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반적 원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보세요. 42절도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지 않고 깨끗해졌다고 표현하죠. 일부러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깨끗해진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게 되면 치르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의 절차를 따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기 14장에 그 절차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복잡해요. 일단 나병 환자가 집 밖에 있다가 자기 몸에서 나병이 떠나간 것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1차로 가서 확인을 하고 간략하게 정결 예식을 합니다. 간략한 정결 예식을 해요. 그러고 나면 자기 몸에 털을 탁 밀고 몸에 털을 탁 밀어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영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의 처소에는 못 들어가. 7일 동안을 천막 밖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진영 안으로 돌았는데 몸에 다시 나병 흔적이 없는 것을 7일 동안 관찰을 하는 거죠. 재발하지 않는 것을. 재발하지 않으면
다시 털을 탁 밀고,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번 밀었는데 다시 털을 탁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정식으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이제 정식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뭐 새를 잡아가야 되기도 하고 짐승을 가지고 가기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절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차를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정결 예식을 정식으로 치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뒤집으셨어요. 그렇죠?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져서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원리를 뒤집으셨어요. 그러나 그 부정함을 속하고 정하다고 인정받는 그 예식은 그대로 따르라.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 그 법을 지키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저나 여러분에게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여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막 환상이 보인다거나,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의 질서를 안 따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뭔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를 자기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참 한국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많이 나타날 때 어떤 성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나타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의 말썽이 꼭 생겨. 교회의 지도를 안 따라.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를 받으십시오. 안 따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내가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요? 이미 정해진 그 절차에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하고 직분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아우 너 참 잘한다 박수도 받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지도를 따릅니까? 아니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요만큼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게 생기잖아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치 오르면 그걸 안 따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차와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거죠. 새 교훈을 선포하셨어요. 부정함과 정함의 원리를 뒤집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새 시대가 열렸다. 과거는 다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무시해도 괜찮아. 이제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니까.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생기면
질서를 벗어나거나 질서 이외에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괜찮아. 저거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어릴 때는 다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죠.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다가 그나마 용돈 받고 살 때는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경제적인 힘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힘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너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방방 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라. 너에게 지금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야, 나 병 나았다 하고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결 의식을 그대로 지켜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늘날 돈을 얼마를 벌었든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명예를 가졌든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힘 좀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절차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라.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지키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